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기는 이런 언행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모독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다,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의 신적 권위를 주장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과 영광을 지닌 분이시라는 것을 꼭 그렇게 드러내야만 하셨을까요? 그냥 피해가도 되잖아요. 그건 잠시 그냥 이렇게 덮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굳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구도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의 내용은 다 믿겠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도 믿고 모든 걸 다 믿겠는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무한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의를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고백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고백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말에는 첫째로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 그게 단순한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물러서시지 않고 자신의 신적 권위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을 몇 번? 3번이나 반복하세요. 그냥 한 번만 해도 엄청난 강조인데 3번이나 반복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만 되고 그것을 믿어야만 되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졸면 안 되겠죠. 딴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3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의 사역과 아버지와의 그 관계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십니다.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하셨어요. 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본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보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있다 그랬죠. 자, 이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삼위 하나님 간의 완전한 연합과 교통 안에서 일치된 계획을 가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요, 안 봐요? 보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신 일을 본다 하고 할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상호 내재의 관계 속에서 그 뜻을 완전하게 보고 아시고 행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삼위일체의 상호 내재 배웠죠? 이걸 뭐라고 하죠? 페리코레시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페리코레시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상호 내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상호 내재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나와 연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호 내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곧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아들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역으로도 또 성립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이 스스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행하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 혼자 독자적으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참,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으시고 따로 일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는 구별되어 계시죠? 인격적으로 구별되어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세 인격이지만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완전히 구별해 버려서 새 신인 것처럼 이 삼신론에 빠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으면 이것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성부와 함께 행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는 이유는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왜 아버지의 하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고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이 사랑은 단지 시간 속에서 드러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에 존재해온 본질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창세전에 무궁한 사랑으로, 그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성부는 자신과 한 본질을 가지신, 한 본질이신 성자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 그의 뜻과 사역과 권세와 영광을 아들과 나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했고,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고 했고, 내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무한히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충만한 그 작정과 계획과 그 뜻을 다 아들과 함께 나누신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공유하신단 말이에요. 완전한 공유. 우리에게는 일부 조금 우리는 그 계시로 알 뿐인데 예수님과는 완전히 공유하시는 거예요. 왜? 아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걸었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께서 이루실 엄청난 일의 하나의 표적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죠.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 창조사역도 완전히 맡기셨고, 뿐만 아니라 구속사역도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아들을 사랑하셔서이고,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의 영광을, 이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행하는 일을 바라보는 자들이 다 그 영광과 위엄에 놀라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자, 내 아들을 봐라. 내 아들이 하는 일을 봐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21절로 23절에서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자, 21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자, 무슨 권세와 무슨 권세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주시는 권세, 심판하시는 권세. 자, 이게 원래 하나님 고유의 권세인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자, 먼저 예수님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뭐 로봇을 만들고 뭐 AI로 모든 뭐 못할 일이 없는 뭐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작은 풀씨 하나 못 만들어요. 작은 세균 하나 못 만드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자, 그런데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렇게 주장하세요. 또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 왜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자, 원래 심판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거든요.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법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무엇을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의 판단자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선악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건 선해, 이건 악해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이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선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와 동등한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자, 27절에서는 특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자, 우리 모두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모두가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할 때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인성을 입으신 분, 본래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지니셨는데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의미로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 속에는 메시아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게 인자됨이죠. 이게 인자됨이에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 이게 인자됨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낮추심을 통하여 인성을 입으시고 겸손을 통해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그에게 약속하신 의와 영생을 주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가 무슨 뜻이라 그러지 아까? 주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만물의 통치권을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만유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생명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성자의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23절에 봅시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성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성자를 공경하기 원하십니다. 자, 성부는 성자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아낌없이 나누시죠. 이를 위해 성부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성자를 위하여 또한 성자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천지 창조를 왜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성자를 위하여 하신 거예요. 성자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고자 성자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고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자에게 신부를 얻어주고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셨어요. 천지 창조를 왜 했어요? 성자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성자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는 과정도 성자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성자를 통하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누가 했어요? 창조를 성부께 돌리는데 실제로 그 창조를 이루신 분 누구예요? 성자가 이루신 거예요. 자, 창조만이 아니라 구속을 이루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작정을 가지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성자를 위하여. 그리고 또 성자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셨어요. 성자께서 구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성자의 그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모든 과정을 성자를 통해 이루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성자를 공경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공경한다는 말은 성자를 믿고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 같이 예수님께도 똑같은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성자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십니다. 성부는 모든 사람들이 성자를 공경하도록 성부의 모든 권세를 성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를 공경하는 것은 성부를 공경하는 것이고, 성자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성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누구도 없으되 아버지도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셨어요. 자, 오늘날 이 다원주의라는 게 지금 막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어요. 그게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꼭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고 저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고, 아니면 저 마호멧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고, 뭐 다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장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릴 때 로마 제국은 종교에 대해서 포용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뭐 특정 종교를 박해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핍박했어요. 기독교만 그냥 박멸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이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박해받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에서 알라신을 믿잖아요. 근데 알라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다. 이슬람 사람들도 모세오경은 믿거든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일종의 이단과 비슷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 알라신을 믿는데 그 알라신도 결국 기독교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자, 왜 틀리죠? 자, 유대인들도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약 시대의 그 경건한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똑같은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나 지금 유대교, 지금 예수를 사기꾼으로 여기는,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여기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했죠.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인간의 운명은 누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적용으로서 인간이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때가 오나니 곧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24절에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아까도 우리 지혜한테 물어봤어요. 너 엄마 말 잘 들었어? 엄마 말 잘 듣는다는 게 뚫린 귀로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죠? 엄마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누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 듣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성부가 생명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주어서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었으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을 진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는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버렸잖아요. 거절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냥 혼자만 증거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고 있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증거하고 있고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거 보면서 정말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미리 조금 맛을 보여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사랑으로만 가득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할 텐데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내 기득권을 지키고 내 입장을 지키는 여기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있죠.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 명백하게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행하시는 걸 보고 믿은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유대인들이 왜 믿지 못했냐면 다 자기 영광만 위해 사는 거야. 겸손하지 못해요. 다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그걸 살다 보니까 목수의 아들로 초라하게 오신 우리만 또 못하게 생긴 그런 분이 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즉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자,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언제 얻어요? 죽은 다음에 얻어요? 지금 얻어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지금 소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십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주십니다. 뭘 통해서? 그래서 구원, 이 기독교의 구원론은 그리스도와 연합, 이 두 마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주시냐면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해가지고 그 영생을 내가 소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 여기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누가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그의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 있고 없고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선행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들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아들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자, 그리고 미래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값이 다 치러지고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왜 또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뚫고 들어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어떻게 시체들이 들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38년 된 병자, 죽은 자와 같은 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그냥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일인데 칼빈이 그런 말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는 자는 살아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조는 사람이 있어. 조는 사람 안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좋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말은 쓸데없는 말은 하나도 없어. 다 착하게 살라는 말이야. 다 복받고 살라는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 심판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을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너무 신비스러운 말씀이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그래,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한 번 죽으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번에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자, 생명의 부활은 영생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죠. 자, 하나님 보실 때 최고 선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한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악한 일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선한 것으로 보시느냐, 이게 선한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낙원으로 올라가서 안식을 누리면서 부활을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 영혼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그 영혼과 다시 합체를 해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악인의 심판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가지고 이 아들을 공경해라, 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아들을 거절하고 안 믿어. 이것이 가장 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한 자들은 죽으면 음부에 떨어집니다.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떨어져. 낙원은 천국은 아니지만 하여간 하늘이고 하늘. 이 음부는
지옥의 가장자리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아직 이제 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미결수죠. 그래서 음부와 지옥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음부에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나요. 이걸 무슨 부활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잘 모르겠으면 끝을 생각하세요. 끝을. 언젠가 죽잖아요. 죽음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결정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영접했느냐, 공경했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듣고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지금 결정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 은혜의 때가 끝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소유하고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라도 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알게 하셔서 지금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